오늘 예배에 우리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날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식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 식사였습니다. 이 공동 식사는 보통 두 섹션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전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팔락처럼 교인들이 음식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준비해 가지고 와서 공동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공동 식사를 이 초대교회에서는 아가페 식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랑의 식사라고 불렀습니다. 공동 식사에는 이 두 번째 섹션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성찬식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메인 식사를 하고 마지막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감사하며 주의 만찬을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식탁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공동 식사와 이 성만찬 가운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는 것이 모임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고 파가 나누어진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을 바울 사도는 지적해 주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언급되고 있고요. 먼저 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공동 식사를 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먹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자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원래의 이 성만찬의 목적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20절에서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만찬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가져왔는데 가난한 교인들은 음식을 못 가져오거나 아주 적게밖에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이 주인들을 섬기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대개 식사 시간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신들끼리 쌓은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지만 가난한 교인들은 음식이 부족해서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은 바울은 엄히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러한 행동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악한 행동이라고 지적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식사와 함께 행해졌던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행해졌던 일이었습니다. 성찬은 교회가 주님과 하나이고 성도가
선호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은 교회가 주님과 하나이고 성도가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냥 서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로 나누어져서 밥을 먹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23절부터 26절 사이에서 성찬 예식의 유래와 근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온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은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을 커렉트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해보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더 의미 있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며 교훈했던 것처럼 성만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레슨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며 열심히 아가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한 가족이라는 것을, 한 식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차려놓으시고 초청하시는 테이블에 한 가족인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성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를, 다른 성도들과의 그런 릴레이션십을 살펴보고 틀어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come to my table이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주님의 테이블에 함께 손잡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찬의 근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어주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의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이 두 가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식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서 바울사도는 기념하라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사도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할까요? 26절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기념하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 때까지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찬을 통해서 기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성찬, 성만찬 대신에 우리가 더 큰 만찬에, 우리가 더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빵과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성찬식에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은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만질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은 잔을 쏟거나 떡을 떨어뜨리면 큰일이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조금 위험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상화하는, 신성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다가 실수로 잔을 쏟든지 떡을 떨어뜨리든지 하면 다시 받으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떨어뜨려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회상하는 기념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혜택에 성찬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요. 잔은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주의 성찬을 나누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하며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찬에 바른 자세로 참여하면
많은 영적인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주의 성찬에 바로 참여하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흐려졌던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의 성찬은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는 것을,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식탁에서 얻게 되는 유익을 기억하고 주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울은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27절부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주의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처럼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차별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행동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엄하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엄숙한 권면은 꺼리낌이 있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면 떡과 잔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면,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회개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주의 성찬을 받지 못한다면 주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다음에는 이 축복이 되는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그것을 받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깊은 디테일한 그런 스토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또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떡과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떡과 잔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조금 내가 연약하고 조금 내가 부족해도 우리는 주의 성찬에 감사함과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스토리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9살짜리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요, 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식에 너무나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단지 빵을 먹고 싶고 또 주스를 마셔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당회에서 허락이 되어서 입교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저와 입교 성경 공부를 같이 했고 주일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신앙 고백서도 쓰게 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자, 울었다고 하니까 은혜를 받아서 울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은혜를 받아서 운 것이 아니고요.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써오면 제가 계속 안 된다고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입교나 세례를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빠져 있어도 그것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울면서 힘들어 했는데 그 어린 학생은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중간에 힘들어서 좀 이 학생이 좀 포기했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요. 끝까지 그 학생은 저를 괴롭게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교 문답 때 아주 답을 잘했습니다. 다른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장년들도 있었는데 그들보다도 이 어린 학생 9살짜리 굉장히 답을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신앙 고백서를 읽을 때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와서 입교를 하고 웃으면서, 보통 성찬식 웃으면서 안 하잖아요. 이 학생은 웃으면서 익사이팅한 가운데 주의 성찬에 최연소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익사이팅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익사이팅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 앉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페이버릿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죄인들에게 행하셨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굿뉴스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